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것. 오늘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어떠한 사람들은 애연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균형을 넘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30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겠습니다. 주님, 귀하신 예수님, 당신의 말씀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이 아름답게 주님께서 직접 사용하여 주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소서. 주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신 귀하신 하나님의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오늘날 애언적인 것에 관해서 어떠한 종류의 사람들은 균형을 잃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그 이상으로 애언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물론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가보 선지자처럼 우리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 것이고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골로새서와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아주 비밀스러운 그 열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48년이 넘게 사역을 했었고 그 사역 중에서 제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그런 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받아 저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들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그 예언적인 것에 관한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는 아주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기술들, 방법들을 배우는 것 그 이상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슬픈 장면을 여러 번 봤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꾸 어떠한 말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스스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자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줄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구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은사나 다른 방법들에 대해 집중하는 것보다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해 우리는 더 많은 집중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님과의 가지는 관계가 정말로 열쇠와 같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갈 테니까 단지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예언적인 것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언적인 것은 네 가지의 다른 영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경의 예언입니다. 즉 이것은 말씀을 뜻하는데 우리가 항상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예언자적 직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가보 선지자와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러한 직분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예언적인 분위기, 예언적인 대기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19장에 나오는데 이것은 또한 예언의 영이라고도 요한계시록에서는 불립니다. 기름 부음이 흐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를 모두 한 울타리로 감싸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속입니다. 구속. 어떤 것이든지 구속 밖에 있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지나쳐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벗어나서 자기의 구원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에 대해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큰 어려움과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모든 예언적인 것은 구속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자신에게 예언적인 것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 예언이 나의 구원과 구속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구속과 관련된 것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나의 구원과 구속에 관련된 것이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언은 세 가지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첫째, 덕을 세우는 것이고 둘째, 권면하는 것이고 셋째, 위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그 예언이 우리에게 받는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지 나에게 덕을 세우는지 격려하는지 나를 권면하는지 또 나에게 평화를 주고 위로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바로 제가 주님과의 교제를 계속 발달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머무를수록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쇠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떤 사람은 동의하지 않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찾아 돌아다니며 저에게 예언의 말씀을 계속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불순종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순종 안에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람들은 앞에 벌어질 일에 대해 걱정하면서 예언의 말씀과 같은 것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사울은 주님께 먼저 물어보았지만 주님은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의 신하들에게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말합니다. 여기서 사울은 불순종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순종 안에 살고 있으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불순종 안에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우리가 다른 누군가로부터 들었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리고 사울은 변장하고 그 여인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그 여인은 사무엘을 보고 소리를 지르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나를 불러 올려서 왜 어찌하여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울은 여기서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담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아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예언자라고 자칭하는데 그들 중 어떤 이는 신접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예언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는 심령술사적인 일을 행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성령님에 의해 사역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적인 것을 다루지 않고 사람들의 구원과 관련된 것을 넘어서서 다른 것들에 대해 다룹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지 않으시자 다른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시편 66편 18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자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를 통해서라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한 교회로서 여러분들을 되게 아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주님 그 자신과 우리의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발달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그 한 분에게 우리는 계속 가까워져야만 합니다. 저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순간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제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꿈으로 말씀하시곤 했는데 최근 일주일 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누군가의 그 예언의 말을 꼭 굳이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 예언자가 우리에게 하는 말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말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록하거나 또는 녹음시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 적거나 또는 녹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예언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한 말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덕을 세움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언은 반드시 권면하는 것, 덕을 세우는 것, 그리고 위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는 것이 우리의 기억입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덕세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한 어느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제가 권면을 받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한 예언이 우리에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왜냐하면 잊어버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진짜 예언자, 선지자에게 예언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저는 그 오래전의 예언도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예언도 기억합니다. 오랄 로버츠 또는 빌 해몬드, 룻 헤플린 이런 분들이 준 그 예언의 말씀은 저는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의 것을 받아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전에 1970년대에 제가 예루살렘에서 조한 윌리엄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은 오늘날 지금까지 저에게 아주 놀라운 힘과 놀라운 격려와 놀라운 위로를 줍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한동안 성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진정한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이 곧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예언자라고 지칭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파리에 있을 때, 프랑스 파리에서 식당에 있을 때 어떠한 사람이 저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선교사였는데 저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집트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아주 명확한 말씀을 주었고 저는 그 모든 것을 지금도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에 다른 사람을 통해 받은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은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아니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골로새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언적인 것의 결과를 아주 아름답게 볼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것이 관계입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에게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는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우리 속사람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문 헬라어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구절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지배를 받게 하시고, 너무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것은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다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의 그 깊은 곳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할 수 있으면 정말로 진실해지고 싶습니다. 저는 자칭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 피해를 본 사람들을 제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제가 정말로 친애하는, 정말 제가 스텝 멤버로서 정말 사랑하는 한 자매가 있는데, 수년 전에 아틀란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 모든 일에 대해 정황은 잘은 모릅니다. 그때 어떤 자칭 예언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그녀의 은행 계좌번호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자가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은행 계정의 그 계좌번호를 상세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녀의 아주 개인적인 정보들을요. 그녀가 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저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제가 공개하고 싶지 않고 아무도 알기 원하지 않은 그 정보를 왜 그 사람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제가 말했습니다. 그 말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우리에게 위험과 또는 피해를 끼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핸드폰 번호를 맞히고 여러분의 은행 계좌 번호를 맞히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 예언을 통해 피해를 끼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그런 개인 정보들을 말한다면 그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멈추세요. 당신이 하는 말은 예언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신접한 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항상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구속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사람들이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될 거야 라고 말하면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나의 구원과 구속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런 사람이 이 회사의 사장이 될 거야. 그러면 물어보세요. 이 예언이 나의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성경은 구속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저는 상관없습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 이집트,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이러한 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한 예언은 모두 다 이스라엘의 구속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왕이 될 것도 예언하신 것은 그것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 구속과 그의 성전 재건에 대해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나라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야 라고 말하면 저는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어떤 관계가 있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를 통해 미국이 복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합니다. 그럼 인도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것에 대해 중국은 어떻고 중국의 믿는 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또 브라질에는 어떠한 구속의 계획과 관련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이자가 앞으로 대통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합니다. 네, 그래 좋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과
이자를 모르는 저 먼 나라에 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그 구원의 관계성은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구속은 전 세계 모든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바로 열쇠가 성도들의 구원입니다. 성도들의 구원과 관계가 없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예언자들이 저에게도 직접 찾아와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친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슬프게도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막 쫓아갑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따라갑니다. 이것은 너무 슬픈 것입니다. 진짜 예언은 그리스도의 전체 몸을 통해 인지되어지고 인정됩니다. 진정한 선지자는 전체 교회를 통해서 인정받습니다. 작은 구역의 몇몇의 사람들에 의해 인정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루 매 순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존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치는 것, 우리의 대항에서 나타나는 것, 이런 것에 대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어야 하는데 그 열쇠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더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말하는데 그분의 말씀을 모르면 그분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돌리지 않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잘 알면 소위 애언자라 불리는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물론 아가보의 때처럼 우리는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예언적인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말의 요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 들을 수 없고 불순종에 사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십시오.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촉발시킵니다. 만들어냅니다. 시편 119편 1편 1절, 2절, 3절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이 말씀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기도가 생기고 죄가 우리를 떠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모든 것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님께 시간을 들이십시오. 하나님과 시간을 오래 보내십시오. 적어도 하루에 30분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으십시오. 적어도 하루 30분에서 교제를 하시고 또 그것이 1시간 그리고 그것이 그 이상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이 교제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이고 여기저기에서 예언의 그런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불과 몇 주 전에 꿈으로 저에게 생생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일을 여러분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저를 향해 뻗으십시오. 제 손과 마음을 여러분에게 뻗습니다. 주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과 귀한 교제를 계속 발달시키고 성장시키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그들의 삶에 안개와 구름을 제하시고 다시 밝은 태양빛이 비치게 하여 주소서. 그들의 삶에 주님의 명확하신 의지와 뜻이 그들에게 계시되게 하소서. 지금 주님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귀하신 예수님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계시하소서. 그들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우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펴서 눈을 감고 성경에 아무 곳이나 찍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는 것은 효과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을 알아가십시오. 잔잔한 임재 음악을 트시고 충분한 시간을 주님과 함께 딱 3일만 보내보십시오. 3일만이라도 하나님은 바로 당신에게 말씀으로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정확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그 대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일에 씨앗을 심을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없으면 저는 이러한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캐나다 토론토에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많은 치료가 일어났습니다. 또 저는 그곳에 있는 아랍인들 그 커뮤니티 모임에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시리아에서 온 아랍인들도 있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저를 아랍의 그들의 조국으로 오기를 초청했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아래 뜻 안에 저는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다 여러분들의 도움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씨앗을 심음으로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다른 나라에서도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계속 그 말씀을 전해달라는 초대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로 제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실 때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가는 다른 사역지에서도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저는 올해 폴란드로 갈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러 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옆 나라인 폴란드로 이주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브에 있는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의 소식을 들은 걸로는 지금 전쟁 중에서도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전보다 더 놀라운 부흥이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크라이나 많은 성도들이 전쟁으로 인해 남아있기도 하지만 폴란드 옆나라로 이주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이번 10월 달에는 그곳에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포르투갈도 방문할 것이고 또 이스라엘도 방문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기를 저와 함께 동역해 주시고 계속 씨앗을 심어주셔서 제가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씨앗을 심으십시오. 제가 예전에도 말한 것처럼 저의 설교를 계속 저는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하고 통역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언어로 설교를 들을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약속합니다. 주님, 그들의 각 사람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셔서 그들을 복주시옵소서. 그들이 씨앗을 심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 보상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시고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복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재정적인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의 가족들을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그들의 미래를 재정적으로 복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홈페이지에서 기도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스태프들이 그것을 읽고 기도해 드릴 것입니다. 물론 저도 직접 읽고 기도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가르침을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계속 가르침을 전파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아주 삶을 바꾸는 놀라운 가르침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놀라운 것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BHM45777로 헌금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또한 매달 후원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여러분을 복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100만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